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에돔 왕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먼 길을 우회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우회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4절과 5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르산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바로 가로질러서 쭉 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훨씬 가깝게 갈 수 있는데, 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밑으로 에돔 땅을 쭉 돌아서 이렇게 U자 형태로 돌아서 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험하다 보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 계시지 않으셨죠?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불뱀 모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있는 그 뱀의 모양을 노수로 빨리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됐듯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불뱀 사건, 원망해서 불평해서 그 불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러나 놋뱀을 바라보므로 살아났던 그 사건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호르산에서 시작하여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하는 그 홍해길을 따라 건너 이 땅을 지나오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매절마다 반복되는 그 어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떠나 진을 쳤고요, 떠났다 진을 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오봇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1절에서는 오봇을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그리고 세렛 골짜기에 거기를 떠나서, 이에 아바림을 떠나서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또 거기를 떠나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떠났다, 진을 쳤다라는 이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 아르논 강 건너편까지 이르게 돼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왼쪽 위편을 보면 호르산이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빨간색으로 연결되는 그 길들이 뭐냐? 홍해길이에요. 저 홍해길을 따라서 밑으로 우회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봇과 이에 아바림과 세렛 골짜기를 걸쳐서
아르논 강까지 이르게 돼요. 저 오른쪽 위편을 보면 저 아르논 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 빨간색 길을 따라서 가다가 저 파란색 길로 왕의 대로로 올라타게 된 것인데, 여러분 이 오른쪽으로 저 녹색 길로 쭉 갔으면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굉장히 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V자 형태로 돌아서 먼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하던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이 호르산에서 출발할 때에 먼 길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 듣고 원망해서 노뱀 사건을, 불뱀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진을 치라 그러면 진을 쳤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자 이것이 떠나고 진을 치면서도 먼 길을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 이게 이 불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더 머물고 싶어도요 떠났어요. 하나님이 진을 쳐라고 하시면 그 장소가 험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끊임없이 반복해왔던 그 원망이라는 이 못된 모습들이, 못된 습관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에 가게 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죄악된 습관들을 우리가 참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죄악된 습관들이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의 타고난 체질이고 나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타고난 체질과 성격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그런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성품이라면,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나의 타고난 성품, 나의 타고난 체질, 나의 타고난 이 성격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린다라면 여러분 그건 죄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타고난 성품과 또 나의 이 성격과 나의 이 체질이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또 본의 아니게 죄를 짓는 일들이 생긴다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꾸어 달라고. 내 성품을, 내 언어 습관을, 내 마음을, 내 시각을, 내 판단을 하나님께 바꾸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여러 많은 실수를 범했던 이 베드로는요,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 되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하여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모난 성품, 나의 모난 성격, 여러분 나의 못된 이 습관들은 내가 고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고쳐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괴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깨져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상처와 죄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건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올 때에 내 모난 성품과 성격이 다듬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불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변화는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출애굽해서 지난 40년간을 지내왔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한 일은 없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은 없어요. 40년이라는 긴 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요, 마실 물도, 목마르다 그러면 물도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매일 40년간을 인도해 주셨는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내려주지 않느냐고, 지난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왜 우리에게 이것도 주고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홍해길로 그 먼 길을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잠깐만요, 뭐가 제가 잘못 적어놓은 건데 맞나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아르논 강가에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아르논 강가에서 부엘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거기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목이 말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자, 물을 주셨는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팡이로 땅 팔 수 있습니까? 규로 땅 팔 수 있을까? 규라는 거는요, 뭐 왕이 들고 있는 이런 지휘봉 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요 땅 파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파기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휘관들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노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노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노래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8절 말씀을 보면 직접 자기들이 팠어요. 우물을 팠어. 자기들이 판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그냥 떠다만 먹게끔 그냥 바로 앞까지 물을 다 흘려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불평했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물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물을 자기들이 팠어요. 자기들이 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감사했다라는 뜻인 거죠. 감사하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망이 그친 곳에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곳에는요 찬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원망과 찬양은요 여러분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면은요 원망과 찬양은요 절대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원망하면 찬양할 수 없고 찬양하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망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찬양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원망과 찬양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면 할수록 점점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하면 할수록 원망거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에 원망할 때는요 어떤 일 하나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하지만 이걸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그 원망이 계속되면 모든 일과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찬양도요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찬양할 이유가 없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여러분 점점 찬양할 이유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원망과 찬양, 여러분 이런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시작점은요 동일해요. 여러분, 원망도 그 찬양도요 여러분 그 시작점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인 거예요. 또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원망하고 누군가는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 상황이 힘드니까 원망할 수 있지. 이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하나 갖고 찬양할 수 있지.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나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지만 찬양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뚫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거리가 아니라 찬양할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르논 강 건너편을 지나 계속 부엘을 지나서 이제 북진에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비스가 산은요 이 가나안 땅이요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이에요. 자, 이제 요단 강만 딱 건너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생각지 못한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전쟁은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돔 족속에게 이야기했듯이 이 아모리 왕에게도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이스라엘은요 고압적이거나 위협적인 어조로 말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히 요청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밭이라든가 포도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 왕의 큰 길로만 직진해서 다니겠습니다.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시온 왕은 거절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아모리 왕 시온은요 이스라엘의 정중한 요청을 무시하고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24절 25절을 보면 이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고 그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아모리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온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모리 왕 시온이요 판단을 제대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게 해주자 이렇게 하고 지나가게 했더라면 여러분 그 땅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사람이 지도자라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요 이 가정과 직장과 구역과 우리 교회 내 여러 기관에 여러분 우리가 일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을 들 수도 있고 예수님을 등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이 전쟁의 승리는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운 것도 아닌데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이 왜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이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지도를 보면 아르논강 아래쪽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거기 위에 보면 이제 그 위쪽 지역에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지도를 보십시오. 오른쪽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진 그 지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오른쪽 지도의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죠? 아르논 강이 있어요. 그 아르논 강 위쪽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땅을 르우벤 지파 장자가 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은요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졌고 이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24절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요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찔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여기서 이 쳐서 무찌르다라고 번역이 된 야케후라는 단어는요 니카라는 단어의 변형된 형태인 거예요. 근데 니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과 어떤 사람을 치신다 했을 때에 이 니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찔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뒤에 이스라엘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아모리 왕과 그의 군사들을 치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협해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서 집 밖을 나오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더라든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병명으로 진단해 보자면 우울증이다, 히키코모리다,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지고 영적으로 눌려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드시고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이스라엘은요, 이제 북쪽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런데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진군해 오자 바산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바산은 오기, 이름이 오기예요. 왕의 이름이 오기야. 바산 지역의 왕 오기, 백성을,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지도를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저 밑쪽 사해 오른쪽 저 아르논강 쪽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벌이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 북쪽 지역에 있는 바산한 옥이요, 소문을 다 들은 것이죠. 심상치가 않아요. 쟤들이 올라왔다가는 우리 땅도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에드레이라는 저 곳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바산한 옥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선언을 하세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산한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다. 시온에서 시온에게,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행하여 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고하세요. 그리고 진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역시 이 바산왕 옥과의 전쟁도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쟁을 하셔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두 번의 전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싸우고 계시다라는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갈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생사와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자기들의 생사와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냐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우리 손을 바라봅니다. 내 손에 뭐가 있는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 환경이 어떠한지 항상 내 손을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지만요 여러분, 내 손에 뭐가 주어져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헛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소년의 도시락,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축복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넘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내 손에 중요한 것이,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에 승리의 기록들이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